이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전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는 147장 찬양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잠깐 음성 체크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150장, 통일찬송가 135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두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또 맞이하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들을 깨닫고 누리는 특별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두고 또 특별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환우들을 두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받게 될 말씀을 통하여 또 붙잡게 될 기도 제목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성취될 전도와 선교와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놓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끝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수요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하시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저희들을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통일 찬송가는 139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약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늘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끝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옥중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서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찾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구속의 대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럼 부족한 고난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 채워야 된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기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 나타난 게 고행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빅텐베르크 성당입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내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통받는다고 이게 해결되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요. 또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다들이 쌓아놓은 은공들을 평신도들을 돕는 데까지 이제 발전되게 된다. 그러니까 성자들이 쌓아놓은 은공이 좀 부족한 평신도들을 돕는 데 그 은공이 전달되면 영적으로 성장될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까지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가톨릭의 공덕 축적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결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20절 앞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화평을 이루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나 미진하거나 완전한 대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해 놓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데 오는 고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따라오는 고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며 순종하는 데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고난이 없겠는가? 반드시 있지요. 그럼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내지 못한 것이냐?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났다라고 믿잖아요. 끝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거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데 아직도 내게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눌림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 구령사업이라고도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이 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성경의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고난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없는가? 초대교회만 바라봐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거의 펄펄 끓는 불가마 물에다가 던짐을 당하는 높은 곳에서 던져버리기도 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네 마리의 말을 통해 줄을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를 봐도 이 고난 자체 마태복음 24장 14절 결국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따라온 고난은 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데 따라온 고난은 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데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지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진짜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버려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뭘까? 개인적으로 저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들을 깨워서 함께 당대 세계문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고 은혜라고 봅니다. 쉽지 않겠죠. 한 교회를 리드하고 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나라를 살린다, 한 도시만 살린다 그래도 쉽지 않은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깨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긴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버려버린다면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사실은 없죠. 또 얼마나 많은 핍박, 시험, 환난, 고난,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없을 수 있다면 다 했겠죠. 안 힘들다면 아무나 하겠죠. 보통 일들은 아닐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빨리 증언해야 되는 이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일을 피하는 육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마라, 죽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완성하는 일을 가장 가까운 수제자가 막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부모님이다, 결국은 자녀들이다, 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선교사님들이다, 그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상처를 받죠? 그게 영적인 상처인지 생각과 마음의 상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상처를 받아봤고 많은 상처도 본의 아니게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 상처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담대하지 못하고 손을 씻으며 비겁하게 십자가의 비를 피했지만 사도신경에 그 빌라도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고, 부활의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과 군중들이 십자가를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믿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갈릴리로 가게 됐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 고난을 받기 싫어서 피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경제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장 내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받는 고난도 있고요, 대통령들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도 있고 생각과 마음의 고난도 있고 육신의 고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면 별 고난이 없을 겁니다. 뭐 편하게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힘들겠습니까? 그냥 야유에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사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당대 세계문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을 줄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중직자 성도들끼리 많은 고난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넘어서라.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많은 것들을 본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는데 다 그러겠죠. 저 또한 그러겠죠. 내 생각대로 보겠죠. 내 뜻대로 보겠죠. 계속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왜 오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허락해 놓은 것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 것이냐,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냐, 자꾸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든지 푹 빠져 들어가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아이고 나 이 직분 감당 못하겠어, 이 십자가 못 지겠어,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을 꾸릴 때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연을 맺을 때도 사실 그런 것이죠. 제가 하와이에 목회를 할 때 신학대학원 다니는 남자 전도사님하고 신학 대학생 그 자매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가자마자 한 달 만에 이혼은 아니죠.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혼도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식은 했는데 원래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안 산대요.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말로만 당대 세계복음화, 말로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예술사랑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구호가 멋있어. 그냥 개교의 봉보다는 당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도 우리 당대에 이루도록 우리의 생을 드린다, 멋있구나. 그런 구호로 슬쩍 넘어가는 걸로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역사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우리를 죽이겠다 한다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야 된다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당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약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딱 당대 생활을 위해서 완전히 결단하고 시작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배신을 했니, 뭐 어떻니, 뭐 개도 주인을 안 버리는데 뭐 주인을 버렸다는 둥.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왜 나왔는가? 그건 결국 안 맞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방향이 안 맞으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명명백백한 거고 명약관화한 겁니다.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선명한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차 저희들이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사랑교회 색깔과 예수사랑교회의 어떤 영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교회도 아니고 뭐 저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목사고요. 늘리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오늘도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한 사람들을 세워도 정말로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을 세워가고 성경의 전도의 증인들을 세워가고 성경의 끝의 증인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양적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90% 이상이 선교의 방향을 둔 교회라고 봐야 됩니다. 왜? 너무나 99%의 교회들이 목양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순회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결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하지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대도 군대 생활하다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훈련을 저희들은 6개월 정도를 받는데 6개월 받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들의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뭐 다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이 사역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돈을 주고 열심히 해라 그래도 어려울 일일 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 내 육체에 채워가면서 사역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보다는요 중직자들이 대단한 겁니다. 교회에서 사례 안 받잖아요. 헌금 다 하고 11조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다 사례를 받잖아요. 돈 받으니까 뭐 사상말로 목사들이 밥값은 해라 그런 말도 하거든요. 목사끼리. 밥값도 못 타는 목사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완전히 헌신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때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겠는가? 그렇지 않다. 근데 본인이 완전히 복음만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 자기는 자비량하는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가는 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나중에 이제 알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성은 끝났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오고 있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연결됐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볼 때 저는 뭐 죄송합니다. 왜? 제가 도울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게 늘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막 찾아가서 함께 갑시다. 이 길을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고난, 더 강력한 시험, 더 강력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막 이해를 시키거나 회유를 시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제가 만약에 당대생활을 안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누구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영학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이 일을 놓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내 하나님 앞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인간적인 걸로 됐다 가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위로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매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매정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공동체의 형태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몇 분이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안 들어와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안 봅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건 제가 욕을 하건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10년 20년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말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성경의 복음의 흐름대로 안 간다면, 성경의 전도의 흐름대로 안 간다면, 성경의 끝을 향해서 안 간다면 전혀 관계없는 길, 전혀 만날 수 없는 길로 가겠죠.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대로, 성경이 말하는 끝과 방향대로 가면 똑같은 방향에서 만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유기적인 관계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손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머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배가 당하는 고난이 있듯이 교회의 유기적 위치 따라서 갖는 고난들이 다 다를 겁니다. 목사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을 거고, 또 중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고난은 안 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깨어졌다가 세워졌다가 또 큰 대형 교회에서 큰 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사역을 해본 바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엉뚱한 싸움하고 있고 엉뚱한 고난을 받고 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쓸데없이 서로 견제하고 있고, 그 싸움을 왜 하죠? 쓸데없이 중직자끼리 갈등하고 있고 쓸데없이 평신도들끼리 갈등하는 교회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본다면 손가락질 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목사 그럴 때,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착한 척 했지만 착하지 않았어요. 되게 악하고 되게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착한 척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걸 알고, 안 착한 사람들이 착한 척 하는 게 더 가정스러운 것도 이중 삼중적인 것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부러운 목사님들이 누구냐, 자기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위로하고 이런 거는 그게 목회 능력이라 그러는데요, 아직 저는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두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래라도 위로를 잘해야 된다 하는데, 되게 뭐 최근에 들어서 내가 참 부족한 목사구나, 예, 목회적인 역량들이 많이 떨어지구나, 사실 그럼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잘 섬기지 못해서 뭐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멀리 미국까지 떨어져서 메시지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서 사역을 한다, 어려운 사역이겠죠. 근데 저 또한 왜 이렇게 미국에 좀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난,
쓸데없는 경제나 쓸데없는 일에 저는 잡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부담 주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길이 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저는 매번 목회를 할 때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뭐 좀 말은 이상한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어주 달라고 원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전도해서 끌고 와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북적북적하게 부흥되는 것도 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씩 일어난다면 저는 그게 제 목회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미국의 가족을 두고 한국에 나가서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에 깃발을 드는 분을 세우는 부분들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들이 되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만용을 부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만용 부릴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가운데 따라오는 남은 고난들이 너무너무 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데 왜 채운다고 되어 있냐? 첫 번째 보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거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막 중직자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두 군데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몇백억 몇십억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막 중직자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 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고 막 수천만원 수억씩 내게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장로님들은 몇 억씩, 권사님들은 몇 천만원씩, 막 집사님들은 뭐 몇백만원씩 해가 무리하게 교회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거 죄 짓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습니까? 거꾸로 돌려서 너무너무 성도들이 부흥이 돼서 장소가 없어서 정말로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지고 오지 말래도 자기들이 교회 건축의 의미를 알고 교회를 짓자고 해가지고 되었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무리한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쓸데없는 교회로부터 많은 고난들을 받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고난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전도하는데 받는 고난들이 있다니까.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가다가 받는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 육체에 채워질 때 그게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미국에 들어온 이유도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한국에 있으면서 해결하면 어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육신적이고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고난들이 임합니까?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고난에 무릎 꿇을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다가 우리는 고난받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따라보고 사람 따라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우리의 생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도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중직자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자신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겠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한 교회가 선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일반 목사님들하고 또 다른 포커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들을 메신저로, 또 평신도가 선교사처럼 서야 된다고 메시지를 할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선교 현장에서 세워봤습니다. 잘못되는 분들도 많아요. 좀 이상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워서 중직자 평신도지만 목회자들하고 똑같이 사역할 수 있는 중직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어렵지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잘못되는 분들도 나오고 교만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서야 되는 게 뭐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그런 실패적인 요인 때문에 진짜로 성경에 있었던 70인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줘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인지 너무너무 얕게 교만하게 갈 사람인지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안 좋게 말하면 통과해야 될 과정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 목사 혼자 살 테니까 나머지들은 입 딱 다물고 헌금이나 하고 따라오고 나만 밀어라.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이런 분들 보면 화도 나지만요, 애타기도 합니다. 제가 암만 악하다 그래도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이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같이 가자 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 결국 또 포기해버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포기할 것 있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될 영역이 있다니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영역과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가슴에 못이 돼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 마음대로 벗어버리고 아이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던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하다가
아이고 이제 해보니까 200개의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리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이제 조용하게 그냥 알콩달콩 한 50명 교회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재미있게 목회하다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당대 생활을 하셔야 된다니까. 누구가 깃발 들면 하고 누가 안 들면 안 할 겁니까? 제가 하자 그러면 할 겁니까? 제가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길을 알고 걸어갔습니다. 아예 결사대들이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인 영역도 있고 아닌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뭐 그리스도 같은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냐 바울이냐 이런데 그건 미친 말이죠. 여자의 우선과 아담의 우선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덕을 보거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위치를 점하거나 자기 어떤 대형교회는 그런 게 있죠. 막 장로님이 된다, 권사님이 된다, 목사님이 된다, 포지션, 자기 어떤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장로하고 있어.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십자가 형벌은 이 세계 로마 사람들이 받던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 방법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신사참배 때요. 말하면 되잖아요. 그건 절하고 속으로 신사에다가 절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절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으니 내 남은 생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기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땅도 받고 교회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대형교회로 성장된 교회가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대형교회가 굉장히 친일적인 교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부산신학대학 졸업했는데 거기 총학생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부산산업대학 경성대학교입니다. 그 경성대학교 같은 재단입니다. 지금은 경성대학 신학대학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 대학의 설립자가 김길창 목사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분이 누구냐?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님 제명할 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님이고 부총회장이 김길창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총회장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잘라낼 때 법적으로 꽝꽝꽝하고 제명시킨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내가 학부 졸업했던 대학을 욕하냐? 아닙니다. 그래도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데서도 복음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장성도 목사, 거기서 박기순 목사님, 또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 진짜